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지금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유대교 메시아 사상,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고대했나 하는 주제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공지했듯이 우리가 지금 6주에 거쳐서 8주에서 지금 6주로 줄여서 오늘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점 숙지해 주시고요. 지난주 좀 우리 그 수강생들 좀 더 왔으면 제가 지난주 그래서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까 했었는데 좀 늦는 분도 계실 것 같고 해서 지금 먼저 이상 유대교 메시아 사상, 어떠한 메시아를 고대했는지에 대해서,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지금 인정받고 그렇게 지금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구약의 배경, 또 제2성전기, 구약에 이어서 중간기라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죠.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는데, 또 다른 말로 하는 제2성전기라고 하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유대인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고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이 됐는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메시아 사상, 그러면 이제 주이시 메시아니즘인데, 유대교 메시아 사상 그러면 유대교에서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인물 또는 인물들, 단수만이 아니라 또 복수로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고대하는 것을 이제 유대교 메시아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사상은 이거 깨져서 나오네요. 네, 괜찮습니다. 메시아라는 그 단어, 이 메시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마시아스, 마시아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그 의미는 단순히 기름 부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시아 사상, 그런 인물이 장차 올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출현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자,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38회에 사용이 됩니다. 38회. 그런데 저 메시아라는 단어가 38회 사용됐다고 해서 그 모든 그 용례가 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 단어,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미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에 이렇게 확정돼 있었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38회 별로 우리가 우리 구약에 메시아 사상이 쫙 깔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지금 메시아라는 그 기름 부음 받는다든지 기름 부은다는 그런 단어가 38회 정도 사용됐고, 그렇다고 또 구체적으로 메시아 이렇게 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이제 메시아가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저 크리스토스가 신약에서는 529번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죠? 구약에 지금 우리가 크리스토스는 72역 LXX 72역 사무엘하 저런 데에 이미 그 크리스토스로 헬라어 성경이니까 거기에 사용됐던 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 크리스토스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무려 500번 이상이 사용됐죠. 그렇게 사용된 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대교 메시아 사상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 또는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정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죠? 정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약의 무려 우리가 조직신학자들의 그 통계에 따르면 한 200개 이상의 메시아 본문이 나타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다 메시아 본문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그 기간을 거치고 제2성전기를 거치면서 메시아 사상이 더 강해지고 주전 1세기 전부터 또 예수님 당시 그때 굉장히 좀 뚜렷해졌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 한 그 종류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우리가 정경적인 그러니까 신구약을 우리 기독교의 성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는 여러 본문들이 이것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메시아 본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추적해 봤을 때는 처음부터 그런 본문들이 다 메시아, 유대인들이 다 그 200개에 넘는 그 본문들을 이미 다 메시아 본문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죠.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그렇게 성경에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그죠? 그렇게 자기네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예언돼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 이거는 무지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이전에, 기독교 이전에 메시아 본문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그런 중요한
메시아 본문들이 있었지만 그 메시아 사상의 그 개념들이 좀 다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메시아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사도 그 제자 베드로가 그 12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그게 뭐 당연한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지상사역에 동참하면서 이분이 그래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구나 하는 고백이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뭐 단순한 게 아니라 그만큼 유대인으로 예수를, 그 메시아, 자기네들이 고대했던 그 어떤 그 메시아를 그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신성이 들어가 있거나 선제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것,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이 아니고서 하늘에서 그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더는 알 수 없었다,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구약의 메시아 사상 또는 구약의 기독론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얼만큼 이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 이야기가 돼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 사상, 또 구약의 기독론, 요 용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 사상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정말 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구약의 메시아 사상이 그때 얼만큼 이미 나타나 있었는가 하는 얘기를 보는 것이고, 구약의 기독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다 기독교가 출현하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도 있고 다 해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비로소 다시 그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얼만큼 더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를 발견한 후에 메시아 사상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구약의 기독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 이것을 역사적인 그 발전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메시아 본문으로 볼 것인가? 이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기독교인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발견한 것들은 좀 차치해 두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본문을 메시아 본문으로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 메시아 사상, 주위시 메시아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당시에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은 이 메시아 사상이 처음부터 이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또 더 나아가서 신적 존재가, 신적인 인물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것이다, 하늘에서 천상의 존재가,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벌써 메시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서는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미 발전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상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시초를 다윗 왕조의 아이디얼라이제이션, 이상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있었죠. 다윗 왕조가 다윗이 죽고 솔로몬도 죽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다윗 하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저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영원했나요? 안 했죠. 다윗 왕조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약속은 마치 실패하는, 성취되지 못하는 말씀처럼 보였지만 유대인들이 저 말씀에 소망을 두고 다윗 혈통의 다른 왕이 나타나서 그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아직도 메시아 다윗 왕조의 한 계통의 왕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거죠. 그럼 이제 저게 사무엘 하에 있었던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유대인들이 저 말씀과 함께 이제 시편 2편에 보면 시편 2편 2절에 보면 이게 이제 메시아 본문인데 거기 보시면 시편 2편 2절에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거기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야훼 앤 히스 크리스토스 이거예요. 여호와와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런 시편, 제왕적 시편이 왜 탄생하느냐? 그 이제 제왕적 시편은 다윗 계통의 이제 왕이 즉위하면서 사용됐던 시편인데, 저런 시편들은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그 다윗의 약속,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연상하면서 이제 저 시편을 그 후대에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제 아직까지도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냥 그의 기름 부음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시편 72편, 89편, 132편 이런 데서도 이제 그 시편 사무엘하 7장의 그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자기네 당대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이제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구약의 메시아를 이제 우리가 진짜 살펴본다면, 지금 이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구약의 메시아, 누가 구약에서
정작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메시아가 기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누가 기름을 받았느냐? 첫째,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죠? 참조 본문 좀 여러분 보시고, 제사장들이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제 제사장이 되죠. 또 누가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이 기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불렸던 것이죠. 왜냐하면 왕은, 그 당시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 이렇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왕이 기름을 받았던 사람,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들도 가끔 기름을 받았는데,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이제 지시하시죠. 그래서 이제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제사장, 왕, 선지자였어요. 근데 저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이 다 메시아냐? 아니죠. 그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종말론적 구원자인 메시아로 그 누구도 그렇게 이해되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적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더 메시아, 더 메사야,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메시아가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편 16편 메시아 시편입니까 아닙니까? 시편 16편. 자, 여기 이게 쭉 지금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 자, 한번 쭉 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지금 다윗이 여호와에 대한 자기의 그 긴밀한 관계, 여호와에 대한 자기의 그 신앙, 신뢰를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시로. 그죠? 그런데 이 본문, 이 시편 16편은 사도행전 2장에 명확하게 메시아 시편이라고 인용이 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지금 이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지금
누가 설교 하다가 이 시편을 지금 이용하죠? 네? 예.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했던 그날, 그죠? 성령을 체험하고 지금 그날 일어서서 12사도를 대표해서 지금 유대인들과 그 여러 오순절이 아니라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왔던 그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는 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분이 메시아다 하면서 시편 16편을 지금 인용을 하는데, 그 사도 베드로가, 제가 지금 앞에는 1절부터 7절을 보여드렸고 지금 계속해서 8절로 넘어갑니다.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를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그 본문을 메시아 본문이라고 그러면서 인용을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자, 근데 초기 교회 오순절 사건 때 지금 사도 시편 16편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지금 그러면서 메시아에 관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메시아가 죽음으로 인해 썩지 아니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보라 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편 16편이 이미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 본문으로 메시아닉 쌈, 메시아 시편으로 이미 이해되었느냐? 기독교 이전부터 이거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구절이다,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되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다윗의 시인데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시를 통해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저 본문의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내 영혼은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메시아, 지금 다윗이 저 시를 썼는데 어떻게 저 시편을 가지고 초대교회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저 본문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본문이다 하면서 죽지 않고 이미 성경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그 관점의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저 시편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다 메시아 시편이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8절 이하도 자기의 신앙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기서 somehow 어떻게 해서 저기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장차올 메시아가 자신의 부활을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는 시가 저기 들어가 버린 거죠. 자, 8절부터는 쉽게 말하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기서 나는 이제 메시아입니다. 장차올 메시아가 다윗의 입술을 빌어서 자기의 장차 죽음으로부터 다시 부활할 그 이야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서 승천해서 우편에 있는 거 우리 신약 성경에 깔려 있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그 얘기를 저기서 벌써 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어서 그냥 수월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죠. 수월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저 지금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주의 성도라는 것이 번역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저기서는 주의 성도가 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저게 더 메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저게 더 올바른 번역입니다. 왜냐? 주의 거룩한 자.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는 당신의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자. 지금 메시아가 하나님에게 지금 고백하면서 당신의 거룩한 자를 로 썩음을 당하게 않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는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를 거룩한 자로 부르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자를 그냥 썩게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당신께서 주가 여기서 로드가 아니고 유입니다. 당신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구약에서는 다윗의 시였습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 저기서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설령 알았다 해도 저 구절을 메시아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다. 메시아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깨달은 유대인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뭐 몇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정말 유대인들이 저것을 저 본문을 메시아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독교가 탄생하고 나서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에서 저것을 깨달은 거죠.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군데 하면서 자기네 성경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자, 이것이 제 그 박사학위 논문 중에 하나의 큰 축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의 자의식도 중요하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 성경으로 돌아가서 메시아 주회를 했다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어떤 분이길래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깨달은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예요. 한 예가 그러니까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 안 쓰여졌을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다윗조차도 저기서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을 수도 있었던 본문이 기독교로 넘어오면서 되돌아가서 다시 봤을 때 저 본문이 메시아 본문으로 합정이 되면서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저 말씀을 예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다. 그부터는 이제 저것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초대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죠. 네. 뭐 그 이후에도 1세기에서 다 해결되지, 그러니까 발견되지 못한 것들은 2세기에 넘어가서 혹은 3세기에 넘어가서 그러한 본문들이 이제 발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유대인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 우리가 잘 아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 예언, 이게 메시아를 가리킨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메시아였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고난받는 메시아 그 전에 있었냐? 유대인들 인식 속에 고난받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느냐? No.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메시아 사상이 뚜렷하게 이렇게 막 만연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그러한 본문이 나중에 이상화된 그 다윗 왕조의 왕을 고대하는 그러한 사상을 이제 촉발시켰고, 그러한 그런 사상이 구약 성경 시편에도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교 메시아 사상, 우리를 구원할 그러한 메시아 사상은 아니었고, 그보다 이 유대교 메시아 사상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메시아 사상, 이제 앞에 거는 제가 프로토 메시아니즘, 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메시아 사상 이전의 것들이고, 오히려 주전 3세기 2세기 이때 오면서
저 유대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강해진 거죠. 왜냐? 이제 의로운 왕, 의로운 제사장의 출현을 고대하는 사상이 이제 저때, 그 얘기는 뭐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더 훨씬 이제 더 그때 더 발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foreign power, 외래 세력에 계속해서 식민지 생활하는 거죠. 그냥 계속 그들의 그 압박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와 로마 통치의 압제하에 살면서 그들이 자기네 그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그러면서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돼서 그 과거의 영화를 다시 되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네 나라에 그 성취되는 것, 이것을 더 바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제 압박에서 더 그 어떤 그런 우리를 구원할 그런 세력을 그런 인물을 갈망하듯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더 그때 와서 이런 것이 더 심화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것된 반응으로 또 하나는 이제 한 100년 동안 또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우리 직접 다스렸던 100년이 있었습니다. 2세기 정도에, 그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그래서 저 기간 동안은 이제 자기네 나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를 이제 다스렸는데 저 하스모니안 왕조가 잘 다스렸으면 처음에는 아주 굉장히 신선하고 아주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자기네들이 직접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이뤄냈죠. 그렇지만 저 왕조도 이제 타락하고, 그죠? 그러면서 왕권만 자기네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직까지도 그들이 강탈해서 자기네들이 그 왕조가 왕권도 갖고 또 제사장직도 가진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통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그러한 메시아 그런 인물을 더 갈망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좌도 또 헤롯과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강탈당한 것에 대한 이제 역반응으로 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 이전에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러한 메시아 고대 사상을 이제 더 뒷받침해줬던 그러한 이제 이스라엘은 자기네 그 구약 성경이 자기네 그 성경이잖아요.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그 고대 사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을 자연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 관한 그런 성경 본문들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말론적 또는 구속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들, 또 가능한 사람 또는 그런 어떤 상징적 어떤 그런 단어들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좀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본문들에 이제 의존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자기네 메시아 사상의 어떤 그 줄기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메시아 본문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제 세 개의 본문이 특별히 이렇게 두드러지는데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49장 10절, 민수기 24장 17절, 이사야 11장 이 세 본문이 좀 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로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 마치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는데요. 자유롭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시면, 자 지금 이 지금 클래스는 지금 다양한 수강생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일반 교회 평신도들도 오셨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신 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지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신학을 하신 분들에게는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강의할 때 뭐 어떤 강의는 좀 더 평신도들이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뭐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는 이제 또 그 신학도들에게 좀 더 유익이 되는 본문들이 그런 강의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여러분들이 좀 서로를 이해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 신학을 그래도 접해본 분을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신학을 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이게 지금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 거의 반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그냥 다 이해합니다. 지금 평신도가 왔고 또 그다음에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또 신학생들도 오시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내가 모르는 거 딴 사람들도 모르는 게 있고 다 있으니까 좀 자유롭게 지금 지금까지 여기서 들은 것 중에서 뭐 어떤 좀 질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네, 우리 무시할 수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그 메시아 사상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구약에. 네. 근데 왜 구약에 그럼 좀 확실하게 좀 보여줬으면 예수님 당시 제사장들도 좀 예수님 많이 네네. 확산됐을 네네. 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처음부터 다 나타내 보이셨으면 유대인들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은데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을까요? 지금은 뭔가 현대도 만약에 요즘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구약 시대보다는 지금은 다 교리도 체계적으로 신학 공부가 그 세월 동안에 많이 되어져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많은 경우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많은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좀 보여주면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듯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 지상 사역 하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죠? 몰랐다고 우리가 다 수긍했어요, 그죠? 응? 뭐 일부 어떤 특정 인물이 하고 깨달았을 수 있지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하나님 웨이, 하나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계시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 나가는 것은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깨달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계시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처음부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냥 한 그 패키지를 뭐 구약 뭐 1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하면 3000년 전에 그냥 하늘에서부터 택배가 떨어지듯이 탁 떨어뜨려서 그냥 모든 걸 다 알게 하고 시작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하나님 외의가 아닌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또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거 이제 나중에 나올 결론이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리라고, 그거 뭐 미리 다 얘기해 놨으면 뭐 다 믿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누구도, 초대교회 교인들도 몰랐잖아요.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려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또 역사가 증거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사상을, 교리를 조직신학적으로 다 발전된 것을 아는 거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런 체계적인. 그렇지만 지금 이 클래스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그 기독교 교리 사상의 발전 과정, 형성 과정을 역사적인 그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과정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기 아까 나왔던 그 시편 16편의 말씀도 아예 처음부터 여기선 메시아가 말하는 거야 하고 뭐 괄호를 쳐넣든지 안 하셨거든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과정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 공부를 해서 그런지, 저는 우리 그 신학교에서 또 이런 데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리즈닝을 하면서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티칭 방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경험상 학생들이 그럴 때 흥미도 느끼고 또 자기 거가 돼요. 그리고 스스로 이제 그 엔진이 학생들 자체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갖고 오늘 심어 놓으면 그걸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이제 돌아가는 묘미가 있기 때문에 네? 네? 나는 여기서 난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난 이제 접어둘래 해도 자꾸 이게 생각이 나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같이 이걸 머리를 돌렸기 때문에.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네. 구약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버리면 그 예수님 오셨던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기타 종교 권력자들 네.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네 알고 있죠. 예수님을 인류 보편의 구원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예. 더 뭐라 해야 되나 이스라엘만의 그렇죠. 왕조의 어떤 있는 사람으로 그런 존재를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편적인 유료 구원에 대해서 그 어떤 그런 의미를 축소시키고 존재 네. 자체를 축소시키고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더 뒤로 그냥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예, 있어요. 예. 오히려 이렇게 정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보편적으로 좀 인류에 흩어지게 되는 예. 복음이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네 맞습니다. 지금 초대 교회 그 메시아 사상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대 교회에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그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 교회 역사는 우리 그 12제자가 이제는 기독교 나 알아. 이제 어떻게 치고 나가면 돼. 그거 알고 한 거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아직도 누가 친히 지금 초대교회 그 사역을 인도하나요? 쉬운 얘기로 12제자들이 이방 선교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알았나요? 사도행전 1장 7,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전 세계 복음화구나. 그렇게 알았나요? 그렇게 알았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면 지금 이 역사적으로 그 기독교의 발전의 과정으로 읽지 못하고 나중에 안 사실을 마치 그 당시에 안 것처럼 그거 알았으면 왜 12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어요? 다 뛰쳐나갔어야지. 안 나갔어요. 스데반이 죽어야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누가 했어요? 다 하나님이. 얘네들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 12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또 일부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12제자를 욕해요. 알면서도 불순종했다고. NO!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역사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이걸 좀 던져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고로 읽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 성경을 이런 과정으로만 읽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까 그 이제 초대교회에서 네. 자기들의 성경으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주례를 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 지금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가 인용한 그 시편 16편의 그 구절은 당시 어느 정도 초대교회에서 그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메시아를 주회해서 나온 어떤 그 시간의 시점에서 보편화된 것을 그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인용을 한 건지 아니면
베드로 개인의 깨달음이었는지 그게 이야. 좀 궁금해서. 우리 원사님은 평신도에서 이렇게 등급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질문은 신학도가 하는 거지. 예. 자, 그런 질문, 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50일밖에 안 됐는데 확실한 답은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뭐 답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순절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베드로가 새롭게 깨달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서, 네, 저는 요거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후대에 깨달은 게 여기서 지금 누가가, 그러니까 나중에 깨달은 걸 여기다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건 몰라요. 그렇지만 초대 교회에서 깨달았다는 거. 아니 저희든지 이걸 읽으면서 예. 예전에서 그 무식한 베드로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똑똑해져서 막 성경 그렇죠. 구약을 막 인용해갖고 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이런 뭐 일반적인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을 수 있어요. 막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제가 대답을, 저도 거기까지밖에 대답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신선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다시 또 새롭게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하나. 네. 메시아 개념의 다양성을 아까 네. 얘기하셨는데, 예. 그 다윗이 모델이 된 메시아. 예.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자각한 메시아. 예. 지금 두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각한 거는 예수님의 고유한 것이고, 뭐 예를 들어서 다양성이 또 뭐가 있지? 예, 다양성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왜 다양성이라고 얘기하느냐? 일관되질 않아요. 구약에 나타나 있고, 또 그다음에 이 제2성경기에서 야, 메시아는 이거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할까요? 종말론적 메시아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예수가 자각한 메시아가 있죠. 네. 그것은 동일하지가 않죠. 그렇진 않죠. 왜 동일하지 않은 건 아니죠. 동일하다고 반드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이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네 때에 그것이 이제 성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그 이제 다양한 그 개념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정치적 메시아 또 군사적 메시아. 이제 그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외경에 나타나는 그 시편에 보면 그러한 메시아를 이제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왕적이면서 또 선지자, 제사장적인 이제 쿰란 문서에서는 이렇게 두 기능을 같이 가진 그런 사람을 꿈꾸고,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은 그만큼 이렇게 구름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이 사람들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했다 그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뚜렷하게 어떤 그
어떤 박스에 들어갈 만한 딱 정해진 메시아 사상도 아니었고 다양하게 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이 기독교의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이거나 네. 이제 그런 쪽의 메시아는 네. 적어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개념은 없었던 거죠. 네. 없었던 거죠. 절대 없었던 거죠. 그 혹시 그 사사기가 모델이 된 메시아도 있었나요? 사사기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엘리 그 모세 모세 나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공동체적인 어떤 그 리더로서의 메시아 그런 개념이 있었나요? 공동체적인 메시아 왕의 개념이야. 왕의 개념이 아니라 네. 사회 문서 쪽에서 이제 어떤 공동체의 리더로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긴 있었죠. 자, 이렇게 그 고난받는 메시아 이건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다양하게 대답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제자들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메시아십을 이제 비로소 드러내고 십자가로 가죠. 모든 그 공간복음이 다 그런 스트럭처를 따르고 있는 거죠.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